2023년도 8월달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절 끝절이죠. 마지막 절 4장인데 오늘 8월 셋째 주니까 지난 8월 15일 날 우리나라의 광복 기념절도 지나갔죠. 광복절도 지나갔어요. 광복절도 지나갔고 참 여러모를 생각하게 하는 이때인데 원래 바쁘고 원래 그냥 일에 빠져서 그냥 농사가 잘 된 것도 있고 시원찮은 것도 있고 막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광복절이 가는지 뭐가 가는지 또 모르고 이제 살고 있는데 참 바쁜 한 해고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힘든 때 같아요. 마음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일상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지만 오늘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에서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주제는 주 안에 있는 자, 바울 사도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을 끝말을 맺으면서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서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 어떻게 서는 게 바로 서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를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를 갖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내가 아까 여기 말씀 몇 절을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는 몇 절을 봤었는지 내가 헷갈리는데 이따가 보다 보면 나오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 안에 사랑을 받는 자. 주 안에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있지만 주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말씀 속에서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4장 1절 보니까 제일 첫 마디가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지금 크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 하면은 직책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내가 저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너희의 권속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냐 이거예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또 상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건 아니 믿건 간에 하늘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너희들의 또 상전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을 반드시 너희들의 의와 공평함을 심판할 날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라 이거예요. 명심하라. 알지어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겠지만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없죠. 마음속으로 간구하는 것 있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상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려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려는 거는 기도를 해놓고 거기에 응답과 보답을 바라지 말고 너는 그걸 받은 것으로 믿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고 저렇고 힘든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면은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마음이 곤고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면서 헤맬 때가 많이 있죠. 요즘에 내 처지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갈팡질팡하고 한눈 팔고 딴 생활할 때가 많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철장 속에 갇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철장 속에 갇혀서 매여 있어요. 지금 구속당해 있어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더 하나님한테 바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위해서 찾아나가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할 때 그 비밀을 진짜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너희 처지는 지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너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나타내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외인을 행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제들에게는 서로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고 보답하고 해야 되지만 외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무 그런 사람들한테 무매하게 목매어 끌려다니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감망하고 지켜보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면서 활동하라죠. 활동하라는 뜻이죠. 무작정 미련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혜로 행하여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우리의 말, 우리들의 생활, 그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보면서 주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나 그것을 보면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은 밝게 비치고 소금은 싱거운 것을 짜게 하고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물론 가는 길이 달라요. 그 맛이 달라요. 다르지만 너희들이 그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르게 간을 맞추려는 거죠. 고르게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잃지 말고 간을 유지하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말씀을 할 때 내가 마땅히 내가 말해야 될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만 오늘 저 7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좀 믿음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자
두기고라는 사람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 앞에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를 너희들한테 보낼 것을 지금 예견을 하면서 그를 이제 두기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의 교회에 파송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있는 이곳에 처한 형편,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듣게 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때 그 형편 그 처지에서는 이 두기고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전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가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거기에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너희들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나와 지금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도 함께 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가서 이곳의 처지와 형편과 성령의 역사나 모든 것을 너희들한테 알게 하리라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여기 바나바의 조카, 생지니까 조카죠. 조카가 나랑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대요. 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너희들한테도 그가 당도하게 한번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그를 너희들이 영접하라. 모시라 이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 할례당, 옛날에 유대계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고 할례당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도 그가 나와 함께하면서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서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은 위로를 주고 많은 힘이 되어줬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일단 바울 사도 옆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름은 다 뭐 알 수가 없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간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어떤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일을 하였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증거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 사도 옆에는 바울 사도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함께하고 있었어요. 14절에는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복음의 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그게 우린 마가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는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가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확실을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보니까 누가는 의원이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사가 책책이 의사였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말씀을 누가 쓰다 보니까 그 누가복음은 누가가 하는 그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니까 그때 성경학자들이 이 복음서는 누가가 썼다 해서 누가복음이라 하자 이렇게 명시를 하고 마가는 또 마가복음이라 하자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 그러는데 정확한 연대와 쓴 거는 안 나와 있다래요. 대충 연대는 나와 있지만 정확한 누가 성경에 써 있다고 안 나와 있다는 그런 말을 해요. 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가 지금 등장을 하죠. 그는 의사였던 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너희에 가서 문안을 할 거래요.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제 편지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라오디아계에도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여자의 집에서 그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들한테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아계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와도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과 서신을 보내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왕래하면서 서로 교통하려는 거죠. 편지를 서로 읽으라는 거예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갇혀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잊지 말고 너희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생활하라는 거야. 주 안에서 산다 해가지고 나 혼자만 그냥 내가 주 안에서 나만 믿고 나만 사는 게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옆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마무리하면서 끝맺음을 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편지 서신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고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이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는 남한테 내 슬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남의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하면서 생활을 할 때 그 사회 집단이 건강해지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4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혼자만 개인적인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남들과 소통을 하고 얼마나 남들과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도 되돌아봐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이렇게 소통해가며 살을 때 그때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은 나 혼자에만 삶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서로 소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의 현실에 우리들의 현실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주위를 돌아보고 주위와 함께 소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